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9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주보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은 우형상 비물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약교회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 그 유래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예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초태생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과 이스라엘 각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양이 그 집안의 장제를 계속하여 죽음을 당함으로 유래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사할 때 거룩히 구별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율법으로 정하셨다. 신약교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 죽임당하셨으나 의인의 죽임당함을 인하여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이날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선하신 뜻은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심같이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온전히 다 이루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적어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무형상 비물질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고 또한 그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래 본질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뵐 수 있는 하나님은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 인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눈으로 뵐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만이 아버지를 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일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앞에 앉아 계신다면은 군인들이 함부로 행동 못하죠. 아주 그냥 정자세를 딱 해서 예를 딱 정해가지고 예를 갖추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다른 것은, 타 종교는 인간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인간의 뜻으로 이렇게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을 교리화 삼아서 이렇게 자기가 정한 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자기가 마음에 정한 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이렇게 섬겨라고 직접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내신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러 섬기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회는 그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일반 종교 생활하듯이 만약에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과 같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실제로 영원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는 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내신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로부터 나는 신령한 은혜와,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하는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구약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교회,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로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죠. 그러면 그 유래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취하여 내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신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 건너 왔다 해서 이브리라, 곧 히브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자손 이삭을 통하여서 낳은 자녀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은 그 형은 망명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하고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 12자손들을 본 것입니다. 야곱의 12자손이 12방백이 되어서 그들이 오늘날 이집트에 내려가서, 가나안에 있다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40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한 선자를 세워서, 곧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인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오늘날 미국같이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도무지 가장 작은 고센 땅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100만 정도 돼도 되지 않는 그런 그 히브리 민족들이 내가 나가겠다 할 때에 처음에는 무시했고 깔봤습니다.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깐보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인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이실 때에 각 가정마다 바로 통곡 소리가 나지 않은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가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죽을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과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것이 차이가 뭐냐? 애굽의 장자들은 대속할 재물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는 정보가 없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정보냐? 그 밤에, 바로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너의 장자와 초태생들을 다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하는 것입니다. 넘을 유자를 써서, 그래서 넘을월, 이렇게 해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장자를 대속한 어린 양을 이렇게 생각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처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예표로 모형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고,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고, 살은 것은 그 초태생을 위해서 바로 양이 대속의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이제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념하여서 나에게 제사할 때는 어린 양으로 하라. 거룩한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비하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 아래에서 오신 겁니까? 율법 아래에서 오신 겁니까?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복음 아래 오신 거예요? 네. 아직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자,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율법대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어린 양들이 매년 같이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양처럼 그렇게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이십니다.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그는 참 신이요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씨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그 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태에 잉태하여 아들로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 신이요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온 인류 아담의 자손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내 죄가 저 십자가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살을 보좌에 계셨는데 여전히 십자가를 걸어놓고 얼마나 아프실까 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내 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나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므로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양처럼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의 피를 쏟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삶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에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여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매주 첫날에 모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이름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당신의 몸을 통해 찢어서 아버지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찬송과 경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성령과 진리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곧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사의 의사, 당신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꺼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아버지께 복종하셔 내어드려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이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변치 않고 창세 전부터 정하신 그 뜻이 그대로 1.1핵도 변치 아니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전도할 때나 우리가 무슨 생활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이와 같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자. 제발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자. 다시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일평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